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이찬열 집사님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축복하는 모양도 그냥 목사가 하자는 대로 같이 해주시면, 꼭 저렇게 해야 되냐, 나는 저렇게 안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무지하게 고민하면서 나 얼마나 부끄러움 타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이 축복이 나눠지기를 바라면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그냥 말씀에 따라 춤을 추는 일들이에요. 아멘. 오늘은 이 모든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콘서트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시기에도 좋은 연주회를 이 예배 가운데 다 만들어 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숨을 이유도 없고, 나는 안 써주시겠지, 나는 모르시겠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모두가 다 여기서 이 축복의 행복의 콘서트를 하게 하시거든요. 오늘 그 눈물 골짜기 행복 콘서트, 제가 이게 2014년도 이 설교했던 내용 제목 그대로인데, 내용이야 이제 좀 달라지지만, 하여튼 이 행복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은혜 도전, 행복 도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일에 나 따라갑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같은 내용, 같은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눈물 골짜기 행복 콘서트.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말을 붙여가지고 더 해봅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나를 위해 행복 콘서트를 준비하신다. 아멘. 눈물 골짜기 행복 콘서트, 로마서 5장 3절 4절. 성경도 보시면 되겠지만, 오늘 이럴 때는요 그냥 앞에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더 좋아요. 집중해서 보시고 이런 문명의 도구를 사용해서 한번 다 마음에 새겨지기를, 책에는 줄쳐 있겠지만 마음에 새겨지기를 같이 읽어가십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건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3절만,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 3절 중에서도 한 구절만이라도, 한 부분만이라도 저 눈에 팍 띄었어요. 이번에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요 한 밑줄 한 부분이 눈에 확 띈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아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을 보면, 환경을 보면,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즐거워할 이유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어요. 근데 즐거워하라네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세상 환경에 묶여져 있다면, 우리 인생이 내 주변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묶여진 인생이라면,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을 때 내 인생 끝나는 거죠. 나를 둘러싸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에 내가 거기 묶여 있다면, 그 환경이 요동을 치고 그 환경이 뒤집어질 때 나도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복하게 하시는 인생, 할렐루야, 이 목적이 그대로 있는데, 세상 환경에 우리가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거기에 놀림당하면서 거기에 휘둘리면서 그렇게 지낼 인생이고 싶으세요?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를 드리잖아요. 깡통 인생 되지 말자고. 깡통 들고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는 이 거지가 그래도 소망을 가졌나 보죠. 내가 비록 구걸하고 내가 비록 동냥하러 다니는 그런 거지지만 나도 내 인생에 볕들 날이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 로또 복권 한 장씩 사는 거예요. 매주 복권 한 장씩 사는데, 이 복권 한 장 사면 이 발표할 때까지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주머니라도 다 구멍 나가지고서 여기다 넣자니 빠지겠고, 또 안에다 넣자니 여기로 어디로 갔나 또 사라질 것 같고, 또 지갑에다 넣자니 거지가 지갑 있다는 게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했더니 맨날 버릴 수 없는 깡통 있잖아요. 구걸하고 적선하고 밥 얻어먹더니 깡통, 이 밑에가 움푹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복권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
야, 이건 아무도 모를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 깡통으로 밥 얻어먹고 그 깡통으로 구걸하러 다니고 그랬죠. 이 안에 붙어있는 복권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깡통 인생인데, 이 깡통 안에 복권이 있다. 복권이,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이 복권이 된 거예요. 세상에 이 깡통 밑에 붙은 복권이 1등 복권이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겠어요. 근데 이 깡통을 들고 가지만 나는 이 깡통 밑에 붙은 복권이 1등 복권이라 내 인생 깡통 인생 이제 끝났다. 야, 구걸 인생 끝났다. 내 인생의 볕들날이 드디어 찾아왔다. 이거 어떡하냐. 가슴은 설레고 흥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리를 건너가다가 말고서, 야, 진짜 이 세상 사람들아, 이 깡통 인생 끝났다. 그러면서 이 깡통 갖다가 저 강물 속에 던져버리는 순간 깡통 밑에 붙은 복권도 보세요.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거라고요. 세상에서 밥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나 깡통보다 더한 인생으로 살기도 하잖아요. 내 돈 조금 더 벌겠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아니 그것도 괜찮아. 근데 나쁜 짓 또 사람 속이는 짓 별짓 다 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깡통 인생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질 않았는데 우리는 그저 먹고 사는 것에, 야, 이거라도 있어야 먹고 살지, 이렇게 하면서 깡통 붙들고 다닌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약속도 안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깡통에 붙들려 살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안 되겠다. 너희들이 깡통 인생이 아니라, 깡통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행복이 목적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너희한테 보내서 너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깡통 인생이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가장 축복의 일들이 계획된 인생이라고 그거 알려주는데,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알려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요. 깡통에 붙들려 살아요.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 깡통, 아니면 내 직장의 직위 깡통,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경험 깡통, 다 뒤집어질 것들인데, 제가 그래도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그렇고 젊은 시절에 그래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흥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진짜 가슴을 치면서 다녔던 그런 세대지만,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깡통이더라고요. 깡통. 정권이 바뀌면, 역사관이 바뀌면, 진실이 밝혀지면 다 깡통이더라고. 강물 속에 흘러가는 깡통. 이거를 내가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휩쓸리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고 진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면 되겠구나,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행복 콘서트를 지휘하실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손끝을 보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 콘서트를 보면서 눈물 골짜기 통과하리라 다시 일어나서 챌린지 도전하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목사가 아니었을 때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솔직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로 살고 보니까 갑자기 막 책임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명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매일매일 숙제를 가지는 거예요. 숙제. 그 숙제하기도 싫어 죽겠는데 숙제가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데 그 고난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쉽게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게 받아들여지냐고요. 근데 목사는 그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열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숙제란 말이에요. 이게 목사가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은 그냥 나 오늘 왔다 갈려 이러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전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목사가 가끔 표현할 때 칼끝에 서서 내가 설교한다고 했잖아요. 그 칼끝이 나를 향해서 지금 방향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가진 거예요. 진짜 목사의 숙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내가 고민하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도 고민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알려주는데도요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어떡하죠? 예수님도 고민하시더라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수님도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하늘나라 다 보여주고 다 먹여주고 난리를 쳐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분노하시고 어떨 때는 다 뒤집어 엎기도 하셨어요. 어떨 때는 그 자리를 떠나기도 하셨어요. 왕짜증 내셨어요. 그게 성경에 다 나오던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하늘의 기쁨이었어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이,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면 행복한 일들이 펼쳐지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금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이게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서,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어도, 우리처럼 우리가 언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도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마음이 꽉 채워지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마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다 죽었어요. 죽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저 바깥에다 갖다 버렸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난리를 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찬양하며, 목이 잘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 갇힌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좀 있으면 목 잘려. 그래도 거기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바울이요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일생의 마지막 부분에 남긴 글들이거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나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따라가면서, 내가 목사지만 목사가 아닐 때도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게 그런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복음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겠냐? 아니 어떻게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있겠냐? 나는 이런 사도들이, 이런 선지자들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서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근데 돌에 맞는 상황, 우리는 말을 쉽게 했지만 돌에 머리속에 떨어지고 아니면 코에도 맞고 막 아니 날라오는 돌을 우리 어떻게 그냥, 근데 생각해보세요. 피가 막 피투성이 됐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피투성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피투성이 얼굴이죠. 우리 눈에는 끔찍함인데 이 눈을 높여보니까,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니까 피투성이가 아니라 빛나는 천사의 얼굴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겨나가고 이런 상황이지만 차원을 놓고 보니까 뼈와 살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자, 눈을 높여서 다른 차원으로 보자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았던 이 복음의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지만 우리는 행복한 콘서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벌써 4층 올라오는 순간부터 차원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차원이 달라진 눈으로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막힌 문제들, 안 되는 문제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차원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이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을 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고, 다시 손을 내밀게 되는 거고, 다시 시도하게 되는 거고, 다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더라도 더 높은 차원을 보시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할 바 40일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어떻게 그리냐면 검정색으로 요셉의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살고 가는 상황을 표현하죠. 아니, 형제들한테 짓두드러 맞고 막 옆구리 채이고 코 터지고 피나고 그렇게 해서 거반 죽여진 채 던져지지만 노예상한테 팔려버리잖아요. 그게 아래 검정색으로 가고 이 땅에서 겪는 현실들이라요. 가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또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꼬일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가 파란색으로 꼭 표현을 해요. 그렇게 인생 엉망진창 되어가고 있는데 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구덩이에 빠지지만 죽을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파란색으로 건지시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서 누명을 쓰지만 하나님은 그 누명 쓴 상태에서도 감옥의 행정을 보게 하시고, 행정을 보게 하셔서 모든 상황 다스릴 수 있게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상황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지혜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기근에 찌든 이 애굽 백성들을 위하여서 살릴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보시자는 거예요. 요셉이 표현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 억울한 상황, 그 꼬이는 상황 다 겪어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 환경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나중에 진짜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 구하러 왔다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있고 요셉이 자기 눈앞에 있는 걸 보고 벌벌 떨죠. 왜?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요셉이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줄로 내가 알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요셉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었지만 그 인생을 행복하게 지휘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을 보는데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각각의 상황, 보내진 목적, 여러분의 일하는 현장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지금 이제 길을 출발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거고, 지금 그 길을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사람한테도 동일한 거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행복한 콘서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도 크게 하시잖아요. 아멘도 크게 하시고 이걸 100% 인정해도 문을 나서면 우리들의 현재를 보면서 고민하잖아요. 이건 뭐지? 이건 왜 이런 거지? 왜 그러냐면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말하는 것에 아멘을 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들은 보이질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다 우리 인생을 주도하셨고 그렇게 예비하셨고 인도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여러분, 제가 현실의 차원을 벗어나자고, 이게 뭐냐면 차원을 높이자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눈으로 보시자는 거예요. 내가 계속 보려고 해봐야, 안경 쓰고 뭐 수술해봐야 보이는 건 어차피 이 세상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이는 거 가지고서 어떻게 결판을 내겠냐고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갖고 결판 낼 인생의 싸움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봐야 할 그거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일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깃발 올리시면 그 예수님의 깃발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다 이겨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가다가 걸려 넘어질 때도 있겠죠. 가다가 악한 영이 방해할 때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그 앞에 승리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상처는 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승리인데. 근데 꼭
사단은 야, 너 저 돌에 걸려 넘어졌잖아. 야, 다른 사람이 저기 박수 안 치고 있잖아. 야, 너 저기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있잖아. 이런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럴 수도 있는데, 내 가까운 형제도 그럴 수가 있는데, 요셉이 다 겪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별일을 다 겪는데, 여러분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내 앞에 고속도로 확 달려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이거를 놓치지 않으면 우르퉁불퉁 하든지 요철을 넘어가든지 아니면 굽이굽이 고갯길을 넘어서든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지휘하시는 그 손을 보면서 성령의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말씀이 춤추는 대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춤추는 그런 일들을 해난 거예요. 제가 표현을 말씀에 춤을 춘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아멘하고 그렇지 그렇지 마음에 그렇지 그렇지 그 말씀에 따라가지, 여러분 말씀에 춤춘다는 게 이런 거예요.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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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스,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그래서 뭐 찬양할 때도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안 움직이니까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아줌마, 이게 되는 사람은 언니,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아저씨, 이게 되는 사람은 오빠.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바운스 바운스. 자꾸 이 말씀에 춤을 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근데 그 말씀이 춤추는 공간에 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춤추는 현장에 오지 않는다면, 제가 챌린지 15기도에 챌린지 15개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전합시다, 따라갑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내일부터는요 실천편이라고 했어요. 실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실천. 그래서 내가 내일 세계 목사로 살면서 참 설교하는 것들이 다음 주에 그냥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 그 설교를 준비하고 그걸로 끝내겠어요? 주일날 또 하겠지. 뱀 같은 지혜. 설교자들이 많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나는 그거를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 어떻게 뱀 같은 지혜라고 했을까? 물론 해석을 하고 단어를 풀이하고 또 왜 이런 문장이 나왔는지 그거를 다 알죠. 아는데 내 삶의 이 뱀 같은 지혜로 어떻게 할까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실천편, 우리 은혜도전 8% 하면서 30배, 60배, 100배로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떻게 인도하실까? 뱀 같은 지혜.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무슨 설교겠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럼 그 다음 날은 너무 뻔하지 않는 제목이, 너무 기가 막힌 제목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 근데 말씀에 춤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제목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안에 뭐가 움직여 간다면 말씀이 울려지는 곳에,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도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지배하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불 속에 들어가서도요 확 타오르는 게 사실은 이 안에 에너지가 폭발하는 게 불타는 거더라고요. 이게 왜 에너지가 모아지면 열이 난다고 하잖아요. 열이 더 강해지면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개인 기도, 개인적으로 다 주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하지만 여러분 다 모여서 불덩어리 가지고 개인이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실에도 전기방석 다 놔져 있어요. 뜨뜻하죠? 여러분 근데 불가마는 아니잖아요. 모여서 막 불 때는 그런 불가마에 들어가야 뜨끈뜨끈 후끈후끈 그러면서 이제 다 땀 빠지고 막 이렇게 하지. 기도하는데 전기방석 깔렸다고 거기서 땀 쭉 뺐다 시원하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활활 타는 불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덩어리가 나눠져 가지고서 각자 흩어져 가지고 숯불도 되고 그것이 모닥불도 되고 그것이 다시 횃불도 만들어지고, 할렐루야.
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행복 콘서트를 지휘하신다면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거부할 뿐이죠. 제가 정명훈 씨가 이 서울시 교향악단 이렇게 지휘할 때 그때 텔레비전에서 뭐 다큐 뭐 이제 이런 거 해가지고서 잠깐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세계적인 지휘자가 와서 그 서울 교향악단, 그 서울시 교향악단을 막 지휘하는데요. 그 지휘하는 현장 보면 멋있어요. 음악 전공자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연습하죠. 근데 우리 귀에는, 여러분들은 잘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제 귀에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빰빰빰빰 막 나가는데 갑자기 이 탁자를 탁탁탁탁 치면서 멈추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왜 멈추지? 아니 난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 지휘자의 귀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뭔가 빠져있는 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 홍영걸 지휘자님이 지휘할 때도 딱 준비한 대로 딱 하는데 가다가 탁탁탁탁 칠 거 아니에요. 안 치시나? 치셔요? 왜냐면 지금 이게 연습한 대로 안 되는 게, 걸리는 게 들리니까. 우리는 안 들려도 하나님께서 행복 콘서트를 할 때 여러분 이런 경우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막 움직여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휘자를 보지 않는다면, 그 지휘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더디게 하시는 거고 다시 하게 하는 거고. 왜 그래요? 이 눈물 골짜기 제대로 통과하게 하시려고, 흔들림 없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위한 행복 콘서트 벌써 시작되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아멘. 나를 위한 행복 콘서트. 안델센이라고 하는 덴마크 동화작가 유명하잖아요. 안델센이 남긴 한 줄의 말이 이게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 정말 기가 막혀.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동화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동화래요. 동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동화책 읽으면서 눈물 쭉 짤 때도 있죠. 그런데 동화책 다 읽고 나서 마음을 찢고 이런 천하의 죽일 놈, 이런 나쁜 놈, 그렇게 하면서 그냥 폭발하고 이러는 건 동화가 아닐 거예요. 동화라는 이름을 쓴 악한 영의 장난이죠. 동화는 모두가 다 기승전 행복이에요. 그죠? 기승전 행복. 그거 동화지. 그래야지 아이들의 마음도 행복하고 읽는 우리들도 행복한 거고. 근데 진짜 대부분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이 쓰여진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행복하게 태어났는데, 나는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목적 있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풍파가 몰아치더니 나쁜 삼촌이 악한 왕이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서 나는 좋은 마음씨 착한 아주 공주인데 나를 그렇게 몰아대고 가서 막 일하라고 하고 밭에 가서 호맹이 메고 3,000평 고추밭 매라고 하고, 그렇게 가서 돌아오니까 또 물 길어다 채우라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으니까 저 옥탑방에 가둬놓고서 겨우 하루에 밥 3끼 주면서, 이게 나쁜 삼촌이 그래도 더 악해서 이거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머리 다 깎아놓고서 죽이려고 장난을 하는데, 이렇게 악한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 이렇게 고달픈 일이 인생에 겹치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동화 아니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막 삼촌의 악행이, 나쁜 왕의 악행이 더해질 그때 새벽은 가까이 오는 것처럼 저 먼 곳에서 백마탄 왕자가 먼지를 흩날리면서 따가닥 공주여 내가 간다 따가닥 아이고 땀도 흘리고 그러면서 백마탄 왕자가 등장하면서, 공주여 안심하라 내가 있다. 나쁜 왕과 쨍그랑 나쁜 왕, 네가 왜 나타나서, 악의 왕이여 떠나라. 백성들이 확 박수치고 공주와 왕자는 띵따단 띵딴 딴딴따단 딴딴. 내 인생은 그게 아니라는 표정이죠. 여러분 기승전 행복,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동화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한 단계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시작이에요? 아니면 고난과 갈등이 막 중첩되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기승전 행복, 반전이 일어나고, 그리고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들이 곱해지고, 빼기의 과정을 다 통했다면 하나님께서 곱하고 또 나눠지는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이 쓰여지는 행복 동화,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쓰여지게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짧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난 이 말이 이제 막 살아서 움직여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꼭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안다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간다면, 동화를 읽어도 결말을 알아서 끝까지 읽어가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중단하겠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멈추겠습니까? 나는요, 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게 차원을 높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 그걸 좀 더 쉽게 하면, 내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목사의 마음으로는, 아니면 우리 목자의 마음으로는, 우리 회장의 마음으로는 어떨까? 차원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우르르 한마디에 그냥 우르르르르르르 그러면서 뭔지도 모르고 박수쳐.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열내. 아우, 지난 주간에 240번 버스 기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아주 난리를 쳤어요. 240번 버스 기사. 그래서 세상에 아이가 먼저 내리는데 엄마 내린다고 하니까 안 내려줬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했는데, CCTV 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뭣도 모르고 그냥 나도 모르게 에라 눈 깜땡각 그냥 막 날린 것 때문에 240번 버스 기사 이틀 동안 출근도 못하고 열나가지고서. 아유, 진짜 여러분, 뭔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또 그냥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냥 해나가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다른 거는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목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좀 알려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이 광야를 하나님이 아쉬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들은 마음이 꼬여지기 시작하면 막 우르르 우르르르르르르르. 제가요, 오늘은 제가 그 말을 좀 해보려고 해요. 나 진짜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제가 목사의 숙제라고 했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칼끝에 서서 설교한다고 하지만, 오늘은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오늘 지금 하는 것이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여기 오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다른 데는 걱정도 안 해, 여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고 내 마지막 설교로 끝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에라 멀어갔다 그냥 귀 닫고 마음 닫고 그냥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그거 알려주라고 하는데 나는 어떡하냐고요. 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거나 안 받거나 그냥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갈 때 행복하게 해주시는데, 제발 포기하지 말라고. 제발. 여러분 목자들도, 사역자들도, 아니면 여러분 옆에서 권면하는 영적 리더들도, 어떤 때는요 교사들도 막 가서 전화하고 막 데리고 오고 귀찮아 죽겠죠. 힘들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떡이 나올 일이요, 밥이 나올 일이요, 아니 그게 자기 유익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그래 너 잘났다 하고 그걸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열을 내고 찾아가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어떤 사람은 막 꼭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서 붙들고서 기도하고, 남들 다 바쁘다고 하지만 나와가지고서 중보기도 한다고 밤에도 낮에도 모여가지고서 또 이 사람들 얼굴을 알거나 말거나 기도하고. 행복 콘서트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교향악단도, 큰 교향악단도 쫙 이렇게 연주할 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의자도 펴줘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보면대도 갖다 세워놔야 되고요.
그런데 그 연주와 4분 50초 5분 연주하는 동안에 한 번 심벌즈 쨍그라. 아유, 나는 진짜 이 5분 동안에 한 번 딱 승질나서 안 해. 놓고 가봐요. 이게 음악이 되겠냐고요. 피콜로라고 하는 조그만 악기 있어요. 조그만 악기. 요만해, 요만해. 피리보다도 작아요. 피리보다. 그런데 그거 나는 작아서 표시도 안 나. 놓고 가버려봐요. 놓고 떠나가보니 이게 음악이 되겠냐고요. 축구 경기 하는데 11명이 하는데 아이 나한테는 공도 안 오네. 아니 나 안 할려. 가버려. 여러분, 그거는 축구 경기도 아니고 선수도 아니고 우리 교향악단에서 이 연주를 위해서 어떤 때 진짜 하나님께서 피콜로처럼 심벌주처럼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에이, 나는 왜 안 부르? 내가 저 앞에서 화려하게 그냥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흘러가는데, 막 흘러가는데 그거 딱 맞고 버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게, 여러분, 이건 축복이겠습니까? 죄악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OX로 대답해 보세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 축복입니까? 죄악입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의 열매는 바라고 내 인생의 햇빛은 바라고, 이게 얼마나 넌센스예요. 교회는 세월을 따라서 다니는데 종교인의 껍데기만 남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따라가기는 싫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나는 별로 가치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 눈빛 하나하나도 지금 주님의 손이 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야지 어두운 곳에, 그늘진 곳에, 그곳에도 이 따뜻한 바람이 불어갈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도 보람이 있는 거고요. 그래도요,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려고 목사가 안내하면서 은혜 도전, 인생 도전 그러면서 챌린지 따라갑시다.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부르짖는 목사의 마음이 오늘은 좀 전달이 되십니까? 나는 그렇게도 응답을 안 해주셔서 안 나가요. 왜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하는데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다 응답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응답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과 한 번 따먹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계속 열리게 하고 더 좋은 사과가 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이 사과, 진짜 개사과, 버려야 될 사료로 쓸 수밖에 없는 그거 하나 따먹고 끝내고 말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 지역의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요, 다 쓰레기 더미 같아도 거기서 금맥이 있고요, 또 거기서 금맥을 발견하고요, 실패와 좌절을 뚫고 거기서 정금처럼 나오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신문 이제 기사 중에 정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기사를 발견하고 들여다봤어요. 그게 뭐냐면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저 중미에 있어요. 그 과테말라, 코스타리카가 제일 잘 살아요. 그 중에서 그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황무지가 있는데 그냥 이게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서 다 나무 변에 그 황무지가 막 한쪽으로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환경학자들 부부가 이 정부에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여기다가 오렌지 껍데기 있죠, 오렌지 껍데기, 우리로 말하면 귤 껍데기요. 이제 오렌지 껍데기를 거기다가 다 다른 데다가 버리지 말고 거기다가 버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오렌지 선키스트 오렌지 공장 막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오렌지 껍데기를요 이제 덤프트럭에 다 싣고 와서 거기다가 매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땅에다가, 황무지에다가 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제 환경단체 막 이런 데서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고, 세상에 쓰레기를 갖다, 그래가지고 막 그걸로 소송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해가지고 벌금 다 물고 그게 중지된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만 했죠, 거기까지만.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놓고 보니까 딱 달라진 거예요. 세상에 오렌지를 갖다 덮어버렸던,
오렌지를 갖다 버렸던 그 땅은요, 황무지였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땅과 황무지 중에서 오렌지가 덮었던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을 딱 비교해 보는데, 한쪽은 여전히 그냥 잡목이요, 그냥 풀만, 이런 그냥 풀만 있어요. 근데 이 오렌지를 버렸던 그쪽은요, 이런 나무들이 막 다 나무가 우거진 숲이 됐더라니까. 야, 나 그걸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야, 이게 이 땅을 두고 행하시는, 물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그렇게 묻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인생에도 이럴 수 있구나. 내 인생에도. 주변 사람들은 교회 간다고 되냐? 야, 교회 가서 뭐 한다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행복 콘서트,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는 여러분들은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처럼 그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에요. 1, 2년에 결판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근데요, 챌린지 15 기도회를 참여하는 분들에게 내가 제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그래프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시는지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보여주신다니까요. 보여주신다니까. 오늘 눈물 골짜기 행복 콘서트, 여러분, 이건 기억하기도 좋잖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눈물 골짜기라면 언제나 따라오는 말이 행복 콘서트. 여러분을 행복 콘서트,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찬양하면서 이 말이, 이 주님이 주신 말이, 오늘 성경의 말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바운스 여러분의 심장 속에 뛸 수 있어요.